우리 16장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새로운 왕이 나오죠. 이제 아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앞에 아합이 나오기 전까지 왕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잖아요. 이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반란이 거듭되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죠. 북이스라엘 일대왕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그 아들 나답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나답이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뒤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났죠.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이제 바아사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왕조,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제 왕조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여로보암의 왕조가 단 2대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아사가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죠. 바아사 왕조. 근데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고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한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에게 이제 또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라도 어떻게 됩니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똑같죠, 나답과. 그래서 2년 만에 또 죽게 되고 그 바하사의 왕조도 단 2대로 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는 그럼 오래 갔을까요? 시므리는 더욱 비참하게 죽어요. 더욱 비참하게 죽고 허무하게 죽죠. 그는 아들에게 왕위도 물려주지 못하고 왕이 된 지 단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더 비참한 이유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시므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을 담당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지휘관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때 군대를 이끌고 나간 사람은 오므리인데 오므리도 역시 군대 장관이죠. 이 군대 장관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블레셋을 에워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 나라의 왕인 엘라, 이 엘라는 뭐 하고 있었느냐? 왕궁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취해갖고 막 노래 부르고, 아니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자체가 왕궁에서 술판을 벌이고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그게 볼만하겠습니까? 그때 이 시므리, 군대 장관인 이 시므리가 저 엘라한테 이렇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 취한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차지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므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죽고 시므리가 왕이 됐다. 이 반란의 소식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고 있는 백성들도 알게 되고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오므리도 알게 된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러더니 시므리는 도저히 왕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의 백성들이 같이 싸움하고 있는, 자신들을 지휘하고 있는 오므리에게 부탁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전쟁하고 있는 그 막사 안에서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그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왕이 돼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던 그 군대를 다 정리하고 그 싸움을 멈추고 그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로 진격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디르사 공을 둘러싸고 이제 다 공격을 하니까 시므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르고 스스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이게 왕이 된 지 단 7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죠.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므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 왕에게 바뀌면 나라가 위태하다.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백성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왜 신임을 얻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뭐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때요? 성격이 괴팍했을 거예요. 폭력적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위에 서서 막 군림하고 교만하게 서서 명령할 줄 알지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으로 보듬어 줄 줄 몰랐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성품도 모르고 자신의 그릇도 파악하지 못한데 내가 왕의 자리에 가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욕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건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걸 차지하려고 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찾는 것,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큰 화로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어떤 직분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질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그럴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알고 사랑으로 누구든지 안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인격,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올려서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자리를 욕심내서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가 되고 또 죄인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가 노예를 했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항상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욕심낸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자리로 올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리를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과 또 과도한 집착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먼저 내 내면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닮은 정말 제자에 대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셔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오므리는 이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던 것 같아요. 오므리는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였는데 그 디르사 말고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왕국을 다시 세우고 그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르사에서 6년, 사마리아에서 6년 이렇게 12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이 그 뒤를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아합이 나오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의 아들로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 시대를 굉장히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에서 나답, 나답에서 바하사, 바하사에서 엘라, 엘라가 또 다시 시므리 반란.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왕이 옮길 때마다 우리 분량으로 따지면 이 한 장이 안 돼요. 이 한 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합 왕 시대는 무려 7장. 여기 16장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다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많은 분량으로 아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합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합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의 시대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런 악한 왕에 대적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강렬한 열망과 그리고 그런 열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합에 대적해서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모든 백성들을 바알 섬기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아합에 대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죠. 가장 악한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쳐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 걸쳐서 가장 악한 아합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말할 정도로 한탄하면서 한숨을 쉬죠. 그런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치열하게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세상과 싸워서 거룩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 그 악한 대로 흘러가는데 내가 그저 그 흐름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그냥 가만 둬뒀으면 정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바알의 종들로 바알의 종으로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거센 흐름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에 거슬러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그렇게 숭배할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앙을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꾸로. 마치 연어들이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이런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 가져왔다고 말을 해도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묻어가 버리면 거룩한 신앙을 결코 완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앙을 지켜서 세상은 악하지만 그런 악한 신앙에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면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증거하죠.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아합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됐을까요? 그가 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자, 오늘 이 3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가 들어오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이 됐죠?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여기 아합은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따라 행했다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 교회 밭이 있잖아요. 밭을 이제 다 이제 밭이 3개가 있는데 위에 밭 2개를 다 이제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어서 이제 뭐라도 심을 거예요. 다 심고 나면 그러면 심고 나면 끝인가요? 뭘 해야 돼요? 수시로 가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죠. 잡초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도 그래 이거 좀 놔둬도 괜찮겠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내일 놔두면 아직도 괜찮겠네. 모레 하지 뭐.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고 하루 이틀 뒤로 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이 이제 온통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 곡식이고 뭐가 풀인지 잡초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방관해놔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밭을 망치고 가을이 되면 거둘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산불도 그래요. 산불을 일으키는 게 작은 불씨거든요. 정말 작은 불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바람이 날아가다 그냥 꺼질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온 마을을 다 태우는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 아합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거 대수롭지 않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으니까 죄 짓는 것이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심은 점점 죽어가고 마음은 죄에 대해서 더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수록 죄는 더 커져가고 무거워지면서 사람은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죄를 따라 행하고 그럼 점점점 큰 거를 해도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더 무거운 죄를 지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가책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죄가 완전히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는 미세먼지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물론 없는 날은 있죠. 근데 완전히 없고 미세먼지가 하루 1년 내내 없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미세먼지가 어쩔 수 없이 날아온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미세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공기정화도 자주 해야 되고 방송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나쁜지 좋은지 잘 체크해야 되고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그러면 외출을 좀 삼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민감하지 않고 미세먼지가 불어와도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인데 그래서 방송으로는 외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괜찮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러고 다니면 결국엔 어떻게 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가 나를 해치게 돼요. 나를 병들게 하고 죄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죄가 있는 세상에서도 죄에 덜 영향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민감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거룩한 신앙을 지키고 또 양심을 지키고 죄로부터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죄는 반드시 그 작은 싹이 보일 때부터 잘라내야 되고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작은 불씨로 옮겨 붙었을 때 그때 꺼야 되고 그 죄가 작고 여린 싹으로 돋아났을 때 그때 뿌리째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의 불에 다 타버리고 죄난 잡초에 다 뒤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끌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꼭 반드시 민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고 사소할 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죄든지 철저하게 끊어내고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죄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게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어떠한 죄든지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을 통해 나도 지키지만 그래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거라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끊어내고 잘라내서 거룩한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을 때 더 철저하게 잘라내고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흐름을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그 흐름에 대항하며 거슬러 올라가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석기 집사님이 발목을 접질려서 많이 붓고 걷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접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명수 권사님도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여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최욱기 권사님, 우건남 집사님 또 이렇게 다 수술하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